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의 재판정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재판정은 우리의 삶의 재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수없이, 우리 이웃이, 가족이, 친구가, 상황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죠. 너는 예수께 속한 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너무나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했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자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예삼 15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삶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습니다. 나는 예삼이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어떠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지를 질문했을 때에 불현듯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의 이름인데 그 친구의 이름은 최웅영입니다. 웅영아 보고 있진 않겠죠?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근데 가물가물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떠올리면 저의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론 충분히 고등학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들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딴짓을 이렇게 하고, 그때 스마트폰이 아니고 픽처폰, 투지폰,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내 친구 웅영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바로 옆에 앉아있다가 손가락을 뻗어서 내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껐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화끈거리든지. 근데 지금까지 그게 저의 그 친구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기억과 함께 감사하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해요? 혹시 예배 가운데에 전화기 만지거나 옆에 친구가 막 하고 있으면 갑자기 요즘부터는 또 전화 끄기도 힘들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끄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안 그러죠, 솔직히.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 삶이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옆 친구의 전화기를 꺼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전화기를 끄십시오. 전화기로 딴짓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뭐에 익숙해졌냐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따로야. 옆에서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나만 아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쥐 앞에 바로 설고 몸부림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내 할 일 하자에 익숙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예 삶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삶은 옆에 공동체, 옆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흔들리면 붙잡아줬으면 좋겠고, 진정 어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사실은 우리는 옆에 친구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옆에 친구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서 간섭하지 않지만, 때로는 외면으로 느낄 정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원해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죠. 내가 흔들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 주기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갈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원하는 친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그 친구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박하여
아멘.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에 로마의 근무 시간은 굉장히 일러서 아침 새벽 6시 정도면 이미 직무가 시작된 후였어요. 6시 정도에. 물론 대신에 퇴근이 일렀습니다. 그래서 일찍 근무를 보고 일찍 퇴근하는 게 로마의 근무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 정도에 근무가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쉽게 말하면 법정의 문이 열자마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 앞에 딱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 믿어요? 온 우주의 재판관, 나중에 죽은 자와 삼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재판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판사의 자리에 어울리는 그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인간의 재판장에 끌려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미 그 밤에, 전날 밤에 자기들끼리 불법적 모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였습니다. 당신은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땅땅땅 결론을 내렸는데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인 사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펼쳐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연극처럼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등장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고, 주변에 수없이 많이 서 있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대신에 풀린 바나바라는 죄인 역시 등장하죠. 이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재밌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토스. 필라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을 가진 자이란 뜻입니다. 창을 가진 자.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일 우뜸이라는 건데,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히에루스라는 단어는 원래 원천적인 뜻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힘이 센 자. 예수님, 이에수스라는 그리스어의 이름의 뜻은 뭐죠? 구원자. 마태복음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뜻은 뭐냐면 묶인 자, 갇힌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리, 오클로스라는 그리스어는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그냥 모인 군중들, 그냥 막 우후죽순 그냥 다 어떤 기준 없이 모인, 진짜 말 그대로 무리를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무리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 공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잖아요. 슈메드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6명 이상씩 모여서 회의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아까 안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야기를 펼치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힘 있는 자들의 무리들이 회의하여 구원자를 결박하여 창을 가진 자에게 넘겨줍니다. 창을 가진 자, 그건 누굴까요? 힘이 있는 자죠.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자가 창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창을 가진 자에게 구원자를 결박하여 힘 있는 자들이 넘겨줍니다. 창 가진 자는 구원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앞에 구원자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말하였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가 말한 그 말만 옳다고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은 옆에서 끊임없이 구원자를 고소 고발합니다. 그런데
창을 가진 자가 봤을 때는 구원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함이 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지? 그 어떠한 자기 변호도 하지 않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신기해합니다. 그때의 배경은 언제였는가?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명절 때였어요. 유월절이라는 말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축제의 절기였고, 이 절기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왔습니다.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줄 몰라서 원래는 창을 가진 자가 있던 숙소는 가이사라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빌라도가 창을 가진 자가 묵었던 자기의 관저였는데, 유대 유월절 기간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창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벤트가 열렸냐면 사면 이벤트가 열렸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하나 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죄자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창을 가진 자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내가 볼 때 이 구원자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특사 이벤트를 통해서 그를 풀어주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죄수를 딱 펼쳐놔요. 한 명의 죄수는 독립투사였는데 로마를 향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막 반란을 꿈꾸다가 사람을 살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리는 자였고, 한 명은 방금 말한 구원자였습니다. 창을 가진 자는 모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는 거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명을 사면해 줄 텐데 잘 들어. 너희들은 내가 이 둘 중에 아버지의 아들과 구원자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창을 가진 자는 구원자를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질문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교묘하게 질문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자를 풀어주기를 원하니? 풀어주기를 원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일부러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금은 의도를 비친 것이죠. 그런데 무리는 성난 무리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인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수많은 무리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선동을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구원자를 죽이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모인 무리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 선동에 휩싸여 무리들은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창을 가진 자가 말합니다. 아니, 이 구원자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이 구원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했지만 무리들은 창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더욱더 목소리 높여 외칠 뿐이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도무지 무리들이 설득되지 않자 창을 가진 자는 모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버지의 아들은 풀어주고 구원자는 채찍질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구원자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묶였던 자, 아버지의 아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자와 창을 가진 자 사이의 이야기 말입니다.
창을 가진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거든요. 구원자인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해석이 안 되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전날 밤 대제사장인 무리가 내가 찬송을 받으리야 될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예수님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모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빌라도야,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건 너에게로부터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셈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맞아, 너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야.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걸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피부에 탁 스치듯 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스치듯 표피적으로 피부적으로 원하는 걸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613개 613가지를 줬다고 얘기해요. 하지 마라! 부정형 율법이 365, 외우기 쉽죠? 365개. 뭐뭐 해라! 긍정적 율법이 248개라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어떻게든 수많은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뜯어내고 우리의 팔을 비틀고 그래서 우리들의 노동력을 짜내고 우리들의 물질을 짜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런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을 노동으로 바꾸거나 믿음을 물질로 바꾸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거라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단들이잖아요. 믿음을 물질로, 믿음을 노동으로 바꾼 단체들이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을까? 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수많은 율법들, 명령들, 규례들을 주신 이유가 행복하라고. 우리들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라고 준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율법들, 613가지의 수많은 율법들을 예수님이 딱
줄여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사면 청년들을 보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지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들이 너무 많아. 마치 맞지 않는 나사를 억지로 돌리는데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억지로 돌리려고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운 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즐거운 삶, 감사한 삶, 얼굴에 미소가 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불편해하면 우리 삶이 힘들어,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못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그 사람 끝까지 용서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 불편해 여기는 그 사람 끝까지 희생해서 내가 한 발짝 다가가서 내 손 내밀지 않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내가 이렇게 하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차라리 망했으면 망했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못해. 용서하면 너무 행복한데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 악물고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가 바스러질 때까지 그 어떤 불편함과 어색함과 힘겨움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먼저 손 내밀지 않아요.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피해 입을까 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죠. 쉼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앉아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아서 다가가지 않아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목격담을 얘기한 건데요, 뭐냐면 런던에서 지하철을 탈 때에 개찰구라고 하는 것들, 우리 청일 친구들은 그걸 경험했는지 궁금한데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돌아가는 바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 게이트, 이렇게 티켓 배리어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래서 딱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가끔씩 표가 없을 때는 그냥 막 붙어가지고 사람 겹쳐서 막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 저만 있는 하여튼간. 그런데 루이스 당시에는 애완견을 그렇게 지하철에 타고 다닐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완견의 목줄을 딱 끌고 이제 개찰구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목줄이 그 바에 걸린 거예요. 그 바에 걸려가지고 딱 묶인 거죠. 그러니까 목줄을 풀려고 개의 주인이 목줄을 풀려고 목줄을 뒤로 당깁니다. 근데 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 나 앞으로 갈래. 주인 당겨. 그래도 힘든 거예요. 목이 막 쫄리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선 뒤로 가야 되잖아요. 왜? 뒤로 가서
목줄을 풀러야, 꽁꽁 순간 묶인 목줄을 풀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뒤로 당기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 뒤로 당기는 거잖아요. 마치 저의 아들이 과자를 먹고 싶은데 제가 과자를 뜯어서 주려고 하면 주기 싫어서 꽉 움킴으로 못 먹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뜯어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난 줘야 먹는데 딱 쥐고 있는 것처럼 그 개가 앞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뒤로 당기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순종해서 뒤로 오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목적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원했던 행복, 진짜 내가 원했던 자유, 진짜 내가 원했던 평안을 그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진짜 갈망하는 복을 얻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면 알아요. 이게 진짜로 기쁨, 승리, 평안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은 진짜 왕이었어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왕은 가짜 왕이었으나 예수님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왕은 뭐죠? 왕은 뭘까요, 여러분? 왕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죠. 어떤 상황에 얽매이는 자가 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그 상황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법정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도적인 존재가 없어요. 가장 힘없이 두 손이 묶여있는 채, 결박된 채 놓여져 있는 예수님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주도적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 누구도 힘이 없고 다 허약합니다.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예3의 청년분들 가운데 나는 시간과 돈과 상황과 사람들의 눌리고 쫓기고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난 날마다 시간에 쫓겨 살기를 원합니다. 난 날마다 돈이 없으면 죄송해요. 이게 시달리기를 원합니다. 난 날마다 직장을 가면, 학교를 가면 나를 죽일 때 살펴보는 상사의, 교수의 눈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뭘 원해요? 시간을, 상황을, 물질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고 싶죠. 쫓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지위에 오르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부를 가짐으로 우리는 무언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법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한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너무도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창을 가진 자, 폰티우스 필라토스. 그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무력한 자임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환경에 끌려다닐 뿐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힘을 가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히에루스 제사장들은 어땠나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누댓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란 존재 한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찌 보면 원수의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됐던 존재가 우리가 볼 때는 그토록 힘을 가진 자, 제사장의 무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혜로워, 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그리고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인 무리들, 오클로스는 어때요? 자기의 지혜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고 자기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 의해 선동당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뜻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역시 환경과 상황의 메인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보리라 하면서 칼을 들었던 자,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역시 어떤 존재가 되었죠?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는 스스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여 묶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 묶인 자에서 설사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유는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밧줄은 더 이상 그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박되어 있던 자가 바로 바라바였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손은 두꺼운 밧줄이 묶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자유했고 완전히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결박당해 있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지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 10절, 15절 다 예수님이 넘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이 무리들이 예수를 넘겨줬어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그를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 힘없이 넘겨지는 존재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9장의 31절과 마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10장 33절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넘겨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넘기는 존재는 누구였죠? 이때 예수님을 넘기는 존재는 여러분 빌라도가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을 넘기는 존재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을 넘기는 존재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때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성취인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그리스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를 인하여 그를 넘기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넘기신 분은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넘겨지면서도 자유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 하나님에게 메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메인자는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메인자는 환경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메인 것을 풀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넘겨주심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
주심으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넘겨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힘 있어 보이는 자, 지위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모든 자들이 물질에 매이고 지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였지만 예수님만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에 매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다, 하나님께 묶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왜? 사랑과 용서가 뭐예요? 그 절정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묶는 자만이 진짜 자유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걸 늘 회피하죠. 증오와 미움은 지독해요.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내가 사는 길보단 나도 죽고 그도 죽자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증오의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무너져요. 그런데 그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를 위해 내가 넘겨줘야겠다. 하나님은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내어주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길을 뒤따라 그렇게 나를 내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나도 살고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자유하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길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